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묵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용을 지킨다.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같이 신대원 공부했던 동기 중에서 철학과를 공부한 동기가 있는데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불교학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이제 중용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논문을 보면 하여튼 이 중용이라는 말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주 이 철학에서 여러분 중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잡한 걸 다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중용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이런 말입니다.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다. 우리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항상 떳떳하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겠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바르냐? 바른 일이라면 손해가 되더라도 그 일을 선택하고 올바르지 않는 일이라면 역시 손해가 되더라도 어려움이 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용기. 어떤 이런 마음들을 바로 중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가뭄 때문에 기우제를 할 만큼 요즘 이 시대에 도의 군에서 이제 군수와 또 그 군의 기관장들 또 주민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기우제를 하고 뭐 그 정도까지 갈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이제 장마철 늦은 장마가 와서 비가 내렸는데 홍천에는 비가 몇 미리 내렸습니까?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교량 다리가 끊어지고 또 고속도로에 이제 있던 흙에 산사태가 나서 길을 막아버릴 정도로 또 잤는데 봤더니 뭐 몸이 둥둥 떠더라는 겁니다. 집이 둥둥 떠서 그렇게 해서 그 물에 집이 이렇게 펜션이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괜찮았다는데 그 펜션이 둥둥 떠 내려간다든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폭우 때문에 일어난 게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문제였고 이제는 또 비가 내리다 보니까 너무 과해서 문제다. 참 좀 적당히
이렇게 너무 길게 가뭄 주지 말고 또 비가 내리더라도 적당히 필요한 것만 내리면 될 텐데 너무 안 줬다가 또 주면 너무 많이 줬다가 이제 그 장마를 보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이제 이 한반도 아래쪽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린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강원도 쪽으로 그리고 이제 또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열십자 그러면서 비가 내렸고 정작 비가 필요한 충청도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비가 5mm, 10mm 뭐 그 이하도 내릴 정도로 아직까지 가뭄이 심하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새벽기도 때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이 잠언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삶의 도리를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반면에 너무 부한 경우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내가 부자 된 것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탓이라고, 내 힘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돼서 혹시나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 아침에 나가봤더니 뭐 이렇게 이상한 씨앗 같은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였는데 매일 아침 만나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한 호멜씩만 거두어라. 마지막 안식일 앞두고는 2호멜 거두어서 준비하되 나머지 평일에는 한 호멜씩만 거두어라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많이 거둬야지. 그래서 많이 거두고 하루 걸 먹고 많이 남아있는 걸 이제 내가 두고두고 먹어야지 하면서 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벌레가 일어서 못 먹을 정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서 공중의 새들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너희가 먹을 것, 너희가 입을 것,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모든 삶에 왜 감사하라 했는지, 왜 기뻐하라 했는지, 왜 기도하라 했는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용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록펠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 속에 지금도 세계 최고 재벌은 부자는 미국의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아닙니까? 가장 최고 돈 많은 부자인데 이제 록펠러가 역사적으로 돈을 환산하면 가장 많은 부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부를 일으켰습니까? 했더니 나에게 주시면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은 사도 직분을 맡았는데 이 사도 직책은 어떤 사명이냐?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자기가 부여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6장에서는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일들을 이상한 일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이유,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에는 복음의 가치,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양심을 굉장히 강조했던 참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렇게 불렸던 보네퍼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들은 여러분 그 대가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르신 대가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 목숨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부름받은 은혜와 응답의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카네이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 못 박히고 죽게 하신 그 엄청난 희생의 헌신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처럼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방자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을 받고 받은 직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적용을 시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닥쳤다. 중요한 일이 닥쳤는데 그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무슨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우선순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지식도, 내 환경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어떤 이 명예와 권력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다 쓸모없는 그런 걸로 여기노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교회 일만 하고 봉사만 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정주부로서 집안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를 분명하게 하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복음의 증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이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수요일날 교회 오시기 힘드시죠? 집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야 또 재미있는 텔레비전 유혹만 이기면 교회 오실 수 있지만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교회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수요일 교회 오는 거 참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인데,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요 예배 가는 경우가 희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는 당연히 모든 어른 예배에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대학 시절에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당장 내일 시험인데, 내일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인데, 이거 수요 예배 가면 거기 이제 갔다가 뭐 오고 이렇게 하면 서너 시간, 여러분 뭐 공부 안 하다가 공부 막 벼락치 공부하면 얼마나 시간이 쪼달립니까? 이제 그런데 한두 번 경험하기를, 그 3시간, 4시간 내가 교회 가서 버린다,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생각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구나. 차라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시간들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가서 한 30분만 들어 누워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배 갈 건데 괜히 근데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앉아 있을 때는 막 그냥 눈이 청근입니다. 그래서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생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에너지가 더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터인데 이제 이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를 해방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가서 이스라엘 회복을 하는 일에 주역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신 그런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인용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바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시키는 그 사명을 내가 받았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언제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고 바빠서 죽을 지경인 이 순간, 여러분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내 소중한 시간들과 내 힘든 시간들과 그리고 피곤한 육체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약속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응? 내가 은혜 줄 테니까 너가 경외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택한 백성 삼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았습니다. 삼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해라. 이제는 너가 내 자식 된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 불렀다. 그렇지만 이제 자식으로서 자식다운 삶을 살아가면 내 모든 것을 내게 다 물려주겠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합니다 목사님, 바쁩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약해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음을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르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세상 사람들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3번이나 이제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번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 지방의 한 대형 도시에서 이제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확인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사업이 예식장 사업을 크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식장이 가장 붐비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주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주일도 그렇지만 토요일도 결혼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교인들은 어쨌든 예식장 사업은 이제 주말 뭐 옛날이기 때문에 토요일보다도 주일날 결혼식을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이제 예식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주일을 지키지만은 내 사업장의 주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인데 내가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 해서 이분이 3번이나 장로로 피택되는데 거절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이분이 참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방을 하면 보통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출근하시고 이러는데 그 집에 신방할 때 이분은 온 가족, 본인도 물론 이제 사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 없습니다만은 온 집안 식구들 휴가 4개까지 해서 그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간혹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방을 간다. 예고된 신방인데도 뭐 좀 자유로운 건 좋지만은 보면 우리가 손님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입던 옷이라도 벗고 손님이 온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그 손님에 맞는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전혀 뭐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젊은 이제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젊은 좀 분이신데 하여튼 이 그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거예요. 뭐 마치 자다가 일어난 옷 같은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신방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참 이렇게 시대가 뭐 달라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곤란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직분,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나에게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다했다. 어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취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보시면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이 사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천으로 많이 견디는 것. 나에게 어떤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참고 견뎠다는 것. 그것을 힘들다고 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참고 견뎠다는 것. 그러면서 본인이 참고 견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일반적인 그런 시련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시련을 당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저 단순히 내가 선택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래서 피곤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 맞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면 8번 매 맞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번 감옥에 갇혔느냐? 4번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케 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8번이나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5번 태장으로 맞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매를 맞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뿐만 아니라 4번이나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런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고 견뎠다는 것.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순교의 대명사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순교의 대명사,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과거에 일본이 이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해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면 너 남아있는 처자식들, 너 부모님들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모 얼굴도 보여주고 그리고 며칠 석방해줍니다. 부모하고 같이 지켜보고 또 자식하고 시간 보내라 하면서 마음 약하도록 자꾸만 해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역시 이제 그런 경우를 맞이했던 겁니다. 집에 갔더니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 많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들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역할들을 내가 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그런 어떤 참 염려, 또 내가 이제 신사참배를 한번 한다라고 말만 하면 될 텐데 그런 어떤 유혹을 당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 남편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죽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감옥입니다.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집이 아니고 그 감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목사로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어떤 그 신실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될 핍박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러한 삶들을 친히 감당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런 일은 닥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 속에서 내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민들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 또 바울 사도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그분에 비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련과 역경과 환난, 고통, 핍박, 채찍, 배고픔, 굶주림, 그것은 세 발의 피구나.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수고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근거에서 내가 신앙적인 미덕을 유지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떠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외적인 자격, 그래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채찍을 맞음과 옥에 갇힌 어떤 이런 외적인 자격을 말했다면 6절과 7절 말씀에는 내적인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미덕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도덕적인 내적인 자질과 또 신앙적인 내적인 자질,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믿음이 많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말 순수한 심령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식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과 모욕을 정말 인내하는 그런 참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내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내적인, 도덕적인 내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내적인 자격입니다.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한밤중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냐?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혼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간을 갖는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쩌면 요즘 젊은 아이들 기도하라면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 20년이 되었는데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MT를 할 때 제가 겨울 MT는 기도원에 가고
여름 MT는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단합대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자 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을 갔습니다. 이제 12월 달 갔으니까 굉장히 추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 해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시간 좀 보내다가 자, 지금부터 산기도 간다. 그때 정연회장했던 이제 창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산기도 간다 그랬을 때 자기 회장으로서 야, 우리 청년들은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기도 10분 이상을 못하는데 어떻게 산기도 가서 추울 때 기도합니까? 했다는 겁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청년들이 이렇게 그 산에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원 그 방들이 쭉 있는 앞마당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그런 숲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깜깜한 밤중이 겨울이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 기도하고 한 사람 이제 다니면서 같이 이제 기도해 줬는데 1시간 반 가까이를 기도하면서 같이 모였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야 기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1시간 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참 그것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해보니까 졸다가 깨다가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쨌든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기도 훈련이 우리에게 부족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무를 친다면 뿌리인 겁니다. 원인인 겁니다. 그 원인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부여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도덕적인 모든 것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외적인 자격도 필요하지만은 내면적인 자격도 필요하다. 그 내면적인 자격에는 도덕적인 자격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신앙적인 자격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적인 자격 위에 어떤 도덕적인 자격을 키우고 그리고 외적인 자격을 얹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는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련하게 되는 양면적인 반응과 그리고 역설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사람들에게서부터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야, 당연히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전도했더니 당신이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이 앞으로 전도 하나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되고 한 무리의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두고 보자. 저 예수를 잡아서 없애야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꾸미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보니까 나와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고등부 교육준사 할 때 교회에서 오랜 시간 교사한 두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다 군사님이 되신 분들인데 한 분은 미스로 살고 한 분은 결혼해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로 혼자 사는 분은 이렇게 좀 혼자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 직장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재력이 많았고 이제 반면에 이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이 사업을 해서 실패해갖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이제 이 윤집사님이라는 분이 혼자 계신 분이 한 번씩 회식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얻어먹으면 야, 참 윤집사야 잘 먹었다 하면 될 텐데 이 배집사라는 이 친구가 벼알이 꼴리는 겁니다. 돈이 썩어져서 저렇게 하지 부터 해서 막 하니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남아 돌아서 사주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 섬겨야지 그 마음이 생겨서 함께 교사로 수고하는데 내가 한 끼라도 더 잘 사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에 대해서 사랑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뭐 사줄 연필이 된다면 야 많이 사주라고 박수 보내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눈꼴 사나와서 자꾸만 끌고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양면적인 반응이 있어서 영광과 욕됨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양면적인 반응에 이어서 역설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속이는 자 같으나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자, 이 말씀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여러분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참된 일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우리가 참으로 유명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으나 예수 믿음으로 일을 함으로 핍박이 오고 시련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시련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다.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 들어갈 때 뭘 갖고 갑니까? 뭘 갖고 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빈손으로 오직 하나 우리 믿음으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고 다시 하나님께 갈 때도 내가 알몸으로 간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주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종은 누가 주는 것을 먹습니까?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주인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주인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아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